한번 따라합시다. 이삭의 소리. 각자의 길을 걷는 청년들에게. 오늘은 젊은 때의 이삭의 신앙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여러분들 나이보다는 좀 더 되었죠. 40대 초중반인데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읽어본 대로 이삭이 복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구약적 표현 아닙니까? 이 복은 우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한 대가로 보여집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값비싼 대가가 치른다. 값비싼 대가는 정말 비아냥이 아니고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이 치러주신다는 겁니다. 뭐에 순종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나일 삼각지 그 옥토로 내려가고 유혹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또 그 지역 나름대로 우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해서 잠시 왔던 곳에 머뭅니다. 그런데 여기가 목초지가 아니었어요. 이삭은 대대로 가축을 기르던 집안입니다. 평생 전공이 가축 기르니까 여러분 축산과 농사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냥 텃밭이나 이렇게 좀 가꿀 수 있지만 몇백만 평 그게 양소는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키워도 콩, 옥수수, 벼 재배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과 소를 먹이려면 풀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마라. 여기 머물고 있는 땅은 거의 황무지고 개척하고 우선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 파야 되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제 전공이 아닌데요. 이건 목사님 이건 제 체질에 안 맞습니다. 이거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모르고는 모르겠고 일단 애굽으로 가지 마라.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삭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니 지금 양떼들이 이래 많은데 아니 나는 또 평생 이거밖에 안 했는데 얘들을 먹이려면 저리 가야 되는데 가지 마라. 그럼 대안도 없어. 그냥 벌판이야. 여기는 이제 간척을 해서 땅을 파서 물을 길래 우선 우물도 없고. 그런데 이제 기로에 섰어요.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염려를 믿고 또 그 길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이삭이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 정말로 값진 대가이죠. 우리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전반부입니다. 저 구절 나오기 전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이삭이 그랄로 블레셋과 아비멜렉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결론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거기 그랄에 있으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 목초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옥수수를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관령처럼 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소사료 옥수수를 심어서 우리 사람이야 그 옥수수 그 알맹이를 이렇게 먹지만은 소야 그 옥수수 알맹이도 먹고 그 옥수수 대도 먹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얘들을 먹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초지가 중요한 이삭과 그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랄 땅에서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는
이 집안 식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황무지를 팠는데 뭐 땅이야 파타손 치더라도 곡식이 어디서 뭐 씨앗을 사왔다 치더라도 물은 여튼간에 우물을 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나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농사 경험이 없는데 쉽게 말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집에 며느리가 4명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둘째, 셋째는 그냥 손만 대면 음식이 맛있어. 집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그냥 손만 대면 음식이 맛있어. 그런데 그 집 조카들도 왔다가 딱 먹어보면 이거 넷째가 했지요. 알아. 딱 먹는 순간 이거 넷째가 했죠. 왜요? 맛이 좀, 모든 식구가 넷째가 음식 만들면 확실히 알아. 그런데 어느 날 넷째가 집에 와서 식당을 열겠다는 거예요. 너는 망했다. 너는 무조건 망했다. 그런데 워낙 간절하고 또 자기가 뭐 기도했다 그러고 하니까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너 망해도 우리 집한테 손 벌리지 마라 그랬는데 6개월 뒤에 그 넷째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맛 명가 그러면서 막 그 집에 밥 한 번 먹으려면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설명이 불가능한,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는데 뭐 한 5년쯤 연습해서 100배가 된 게 아니고 그 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나 거두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특별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디서 뭐 목축했다 그래갖고 뭐 양 10마리 하고 옥수수 씨하고 바꿔주면서도 이거 심으면 다 타 죽는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자기들 집에는 뭐 시원찮게 나는데 그 이삭의 밭은 막 새파라면서 막 열매가 기가 막혀. 병충해가 와갖고 자기 동네는 그냥 싹 갉아먹는데 그쪽은 병충해가 이 집은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들어가지도 않고 막 멧돼지가 막 와가지고 이 자기 집은 막 고구마 다 파헤치는데 막 이삭의 집에 와갖고 멧돼지들이 막 지켜주고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100배나 그 이삭의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깝다는 말은 듣기 싫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고 믿으셔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전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2부 예배 설교 스타일과 3부 예배 설교 스타일, 그리고 이 2시의 설교 스타일이 다릅니다. 물론 목사가 똑같고 메시지가 같겠지만은 제가 청중들을 좀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이미 4부 예배 느끼시겠지만 좀 더 여러분과 가까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애처롭게 봐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려고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그러면서 설교는 목사와 회중이 같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설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설교를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은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농사의 농자도 몰라요. 저는 양 키우고 소 키우고는 잘해요. 농자도 몰라요. 뭐 어떻게 몇 월 달에 무슨 약을 쳐야 되고 저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할게.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 다리가 부러지는 게 재미난 건 아니에요. 다리 부러지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렇지만 다리 부러진 것도 감사함을 받으면 새옹지마가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아멘. 아멘.
세상 만사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삭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 자, 그렇게 해서 1단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려는 이삭에게 가지 마라, 그랄 땅에 있으라. 참 그 비옥한 나일강, 나일 삼각지 그 좋은데 참 나는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시면 예하고 그랄 땅에서 땅을 받고 씨를 뿌렸더니 100배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좋은 일 뒤에는 사단의 계략이 시작된다. 잘 될 때 조심해. 잘 될 때 남들이 박수 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럴 때 조심해. 여러분이 노력했는데 여러분 한 30원어치밖에 일 안 했는데 막 1,000원씩 벌고, 여러분은 1,000원짜리밖에 일 안 했는데 여러분이 막 100억씩 생길 때 그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있는데 좋아하겠냐고요. 성경 말씀 뒷구절에 읽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막 설교 재미없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막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목사님이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핑 돌아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면 속에서 한 편 더 이랬답니다. 알겠어요. 웃음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기가 무섭게 사단이 끼어듭니다. 확 덮어버립니다. 괜히 깐죽거리는 사람이 등장하고 비아냥거리고, 평소에 잘하던 부모님과 관계가 이상해지고, 회사에서 이상한 어려움을 겪고. 왜요? 싫거든. 한 청년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 가문 전체가 폭발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가문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싫거든. 그냥 대충 교회 욕이나 하고 뭐 그래 살면 걱정 안 해요. 마귀가 뭐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설교가 정말 은혜로워요. 진심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가치로워져요. 모든 것이 다 빛나기 시작해요. 그때 사단이 와서 확 덮어버립니다. 우물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생명수입니다. 물이 있어야 곡식도 자라고, 물이 있어야 짐승도 먹이고, 물이 있어야 우리도 먹고 사니까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여러분 부모님과 목사 정도밖에 안 좋아해요. 이걸 농담으로 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함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얻어 터져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여러분 부모님하고 목사밖에 안 좋아한다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까지는 좋아해요. 여러분 함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얻어 터져요. 이삭이 잘 되니까 시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와서 우물에 흙을 집어넣고 모래를 집어넣어서 더 이상 우물의 기능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흙으로 메웠더라.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믿었나 신앙생활을? 자기를 돌아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방해꾼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믿음 생활에 방해꾼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 미워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그 모든 끝에는 나를 향한 미움이 있다. 예수가 싫은 거다. 예수가. 그들이 표현은 못해도 그들의 초점은 너희를 통해 나까지 싫어하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미움이나 시기를 당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교회를 신앙을 포기해요. 그 정상인데, 그 정상이라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일부러 욕을 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막 지나가서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사람들에게 그래 박수 받으려고 안 해도 돼요. 너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은혜를 평가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성경적이 아니에요. 도리어 남들이 칭찬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빌빌거릴 때가 어쩌면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해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로 쓰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창세기 26장 14절부터 좀 주목해서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러니까 이삭의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이 어려웠을 때 이삭은 뉴 메소드, 뭔가 새로운 방법 없을까 그런 거 안 했어요. 이삭은 어려웠을 때 자기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친구라. 하나님이 내 친구라. 교회 역사에 하나님이 내 친구라 불렀던 사람이 몇몇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커버넌트, 우리 장로교의 뿌리, 저 스코틀랜드의 커버넌트 언약도들, 그리고 밑에 잉글랜드 퓨리탄들, 존 칼빈, 요한 낙스, 기롤라모 사보로롤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주님께서 동행해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우면 자꾸 이상한 거 개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도리어 옛날에 하나님이 만나줬던 세계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더. 오직 말씀.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자꾸 새로운 것으로 교인들을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 할렐루야. 이삭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은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인생에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만나줬던 그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받던, 그래서 받더니 사람들이 그걸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불렀나 봐요. 아브라함의 우물. 그걸 다 사람들이 메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메워졌는데, 이삭은 가가지고 여보게들, 자기 집에 있는 여러 종들과 함께 여보게들, 우리 아버님께서 옛날에 주님 은혜를 누리던 곳인데 우리 한번 파봅시다. 그래서 굉장히 뭐 또나게나 여기 파고 저기 파고 뭐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옛날 선배들이 봤던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뭐 처음에는 뭐 쓰레기, 뭐 금복주, 뭐 자미슬, 처음처럼 뭐 그런 거 계속 나오고, 막 그렇게 뭐 가스, 테라, 뭐 차이, 뭐 그다음에 뭐 사발면, 뭐 빈봉투, 뭐 이런 거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나오지. 근데 좀 더 파면은 뭔가 축축한 진흙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좀 더 파면은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새로운 이야기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 같이 문제가 생긴 게 뭔가 자꾸 새로운 거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거. 노래도 뭐 젊은 사람 노래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젊은 사람의 노래는 특징이 있어요. 60이 넘으면 못 따라 부른다. 박자가 막 반박자고 엇박자인다. 그래, 또 놀라운 것은 저들끼리는 잘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너희들끼리라도 부르면 따라줄게, 우리 이런 마음이. 그런데 어른들이요, 오늘도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찬송가 부르면 눈물이 날라 그래, 고마워가지고. 그러나 어른들도 꼭 찬송가만 불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청년들이 하자, 죄 짓는 거 아니면 도와줄게. 그게 중요한 마음인데. 그런데 이삭은 새로운 방식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세계로 갔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소리 자꾸 들으면 안 돼요. 또 들려주시오. 뭘요? 오래전 듣던 청년들은 못 부르잖아. 저분들이 진짜 청년이야. 이게 영어로
Tell me the old story. Tell me the old story. 옛 이야기 듣기를 기뻐해야 돼요. 그 옛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 풍어를 얼른다는 게 아니고 왕년에 그런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거지 같고 초라한 영적 세계가 아니라 영적의 거장들인 우리의 선배들이 주님과 교제했던 그 세계로 가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그 아버지의 우물을 여보게들, 우리 아버님 받은 우물이 어딨지? 저기 있는데 많이 메워줬어요. 여보게 우선 거기 팝시다. 아이고 그게 안 돼요. 아니야. 그 옛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만났던 곳이야. 우물 파고 처음에는 봐요 흙만 나오잖아요. 블레셋이 메워서 안 돼요. 파고 파는 동안 끈적끈적한 진흙이 나오고 조금 더 파면 생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메우면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뒤로 물러가서 자기가 팠던 우물을 메우면 다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암만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자 몇 번 방해하다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물 찾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 배후에 신이 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이삭을 두려워하고 죄악을 맺게 되어지고 결국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삭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축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난 학벌도 없고 제발 그런 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러면 무슨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지어내지도 말고 되도 않는 똥개철학 개똥철학 이야기해주도 말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들어야 그냥 혼자 묵상할 겁니까? 지어낼 겁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뭐 들어야 안 돼. 들어야 일단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힘껏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자리에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만사 오케이 아닙니다. 갑자기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옛 선배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겼는지 믿음으로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을 옛 선배들이 만났던 그 자리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러면서 퓨리탄 책들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퓨리탄 아니지만 마틴 로이 존스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괜히 잡스러운 이상한 책, 우리 시대에 뭔가 현실에 적합해 보이는 그런 책들 말고 오래된 책들을, 퓨리탄 책들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달에는 제가 한 100여 권을 소개할 텐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책도 그냥 뭐 절판된 책도 있으면 중고 가게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책들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만나지도 못한 여러분 손자 손녀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주님과 교제했던 그 세계로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삭의 소리를 들어보시죠. 이삭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될 때 세상이 다 너를 지지하는 건 아닐 거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세계를 추적해 간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일이 원래 주일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달려들었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주말이 뭐죠? 주말이 일요일이에요? 주말은 토요일. 한 주의 시작은 주일. 달려보십시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내일부터 제목 읽읍시다. 시작. 계속 시작.
언제부터요? 내일 5시 반에 어디 계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청년들? 퍼질러 이불 속에서? 네. 여러분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오늘 밤에 집에 가서 핸드폰 게임 너무 하지 마시고 또 뭐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런 거 듣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같이 만나서 나라와 우리의 선배들이 지킨 이 조국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교회와 또 여러분의 목사와 또 개척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월, 화, 수, 목, 금 5째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 다 나오면 마지막 날 청년들 아침은 제가 사겠습니다. 이 말은 월, 화, 수, 목, 금 또 다 나온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삭이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네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라. 말씀이면 순종해라. 절대로 바보 안 된다.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복을 주실 때에 사단이 끼어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경험했던 옛 선배들의 세계로 돌아가 봐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역사 속에 만나는 멋진 사람들과 교제해보라.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삭이 외치는 소리가 오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멋진 젊은이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오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